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는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 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들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하나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주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주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낮은 자로 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만을 위해서 간신히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을 부모는 다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고 또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살고 또 신앙인의 사람이어서 그의 나라 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부모에게는 그보다 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주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만 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과 육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 높은 자리로 가라고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의 영향으로 받고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배우고 깨닫고 지식으로 남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살아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자기 가정과 또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노년에는 자기를 도와줄 가족도 가정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 가정을 돌보며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뜻대로 살았던 자들은 피해를 입은 가족과 가정은 진정 가족과 가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새로운 기회를 만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한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전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전문하면서 전도하게 되고 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는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아간다고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은 그들이 잘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고 대답을 하면 그것이 문제를 삼아서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지나간 시절들을 생각해 볼 때 간혹 학생들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학생들 외국에 비해서 질문이 그다지 없는 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유독 질문하는 학생 중에서는 선생님을 골탕 먹이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애써서 찾아서 그렇게 질문함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높이고 또 선생님을 당황하게 해서 뭐나 되는 것처럼 하는 우쭐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도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들이 알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그들의 질문을 답변하시고 어느 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왜 자기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장차 오실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올 메시아를 보게 되었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들은 영안이 바르게 열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면 오히려 주님의 사역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머지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우리 주님께 아무런 질문을 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을 두고 있다고 하실 때 어머니가 너 선생님 만나서 잘 배우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마. 그렇게 만약에 부모가 말을 한다면 얼마나 선생님이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술을 많이 마신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술 마시지 마. 술 마시면 아빠처럼 된다. 그러면 또 화가 나서 더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소개하면서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달려가면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리고 성공한 자처럼 살아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한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율법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서기관은 에스라 이후에 생겨난 직분인데 에스라 이후에 서기관의 직분을 둔 것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직분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재판할 때 재판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서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고 또 재판하는 직무를 겸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네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헤롯당과 사두개파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친로마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력은 힘을 가졌지만 또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돌본다 했지만 그러나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스네파는 이스라엘의 민중의 종교적 정서를 잘 반영했지만 그들은 백성과 함께 있지 않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은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에스네파는 광야에서 고립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이 양편을 잘 장단점을 적당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또 정부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그래서 지도자도 배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이러한 좋은 위치에서 좁은 모세의 자리까지 앉았지만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순종하게 하는 마음보다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명예와 권력과 기득권 향상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율법은 잘 듣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다 존경하고 칭찬하는데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그런다는 것을 좀 빈잔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 그럼 마귀도 좋아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마귀도 좋은 점이 있다. 끈질긴 거 하나만은 정말 좋은 것 아닌가 하고 대답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도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어른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기를 힘쓰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려면 또 망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 없다. 그런 태도는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우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배우고 또 어린아이는 장사한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장사한 사람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앞에 세우시고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의 큰 자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던 모델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배울 때는 그곳으로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지 모델을 서기관이 바리새인을 모델로 삼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행위가 없는 죽은 무덤에서 벗어나도록 두 아들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장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농장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늘 내 밭에서 포도내서 일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큰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너가 아버지 포도내 가서 일 좀 해주라 했을 때 전 싫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가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자신이 아들로서 먼저 받은 자로
또 혼자리 있는 자로 행하지 않았던 잘못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마다들 자리에 있었지만 말만 잘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을 주실 때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자연재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믿음의 3대 요소는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행할 때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대속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복음을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예수님 마음에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수단과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복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고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까다로운 규범과 지켜야 할 법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행하지 않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고 그들은 말만 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옮겨야 될 것이 많고 또 전해야 될 것도 많고 삶의 생활이 터전이 많은 짐들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당나귀에서 물건을 싣든지 나귀에 물건을 싣도 옆구리까지 짐이 내려와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건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그 삶을 연상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다고 연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원래의 정신보다 율법을 자구 해석 능력에만 집착해서 자신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을 백성들을 지키기라 하고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려운 짐이 되었습니다. 행편에 맞지 않는 헌금을 작정하게 하고 그 작정한 헌금은 감동되어 작정했지만 그것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액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기 행편에 자기 환경에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 말하는 것이지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100만 원 받은 자에는 10만 원이 재선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 받은 자에게는 300만 원이 재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바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바치고 어떤 재선이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를 행하도록 주의하지 않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구제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도움을 줄 때든지 헌금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남과 그래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나팔 불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게 되기 때문에 구제할 때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또 현수막을 걸고 기념 촬영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단체에서 왜 저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의를 행한다면서 그렇게 얼마 1억 큰 판에다 적어가지고 또 주고 또 사진 찍고 또 신문에 광고 안 내준다고 또 서운해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기회는 없었지만 또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거리 여기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작은 방이고 그 방을 볼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남들이 보면 오히려 더 잘 먹은 것처럼 보이도록 나 굶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에도 동일하게 교훈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벗어나야 할 것은 바로 윗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여주는 신앙은 윗선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사랑, 보여주는 규제, 보여주는 기도 속에 속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경건은 외식적이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과 동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영적 지도자로 우러름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을 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영적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겠지만 그보다 우리는 늘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최고의 지도자를 모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고 늘 주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사람, 타락한 인생, 허비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늘 허식으로 꾸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입은 옷이 더 어렵게 보일 것인가, 더 영적 지도를 인정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입는 옷에
그들이 앉는 자리에, 그들이 걷는 모습에, 그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더 관심을 갖고 종교적인 속임수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의 옛 성품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사두개인 같은 우리 주님이 영적 지도자로 책망했던 사람들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살려고 하는 심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를 살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준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는 많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낭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외식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관심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엄밀한 중에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내가 뭘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해주시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 외식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무릎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 나오는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관의 표를 달고 다니는데 그들은 정도 이상으로 크게 달았습니다. 조그마한 양피지에다가 작은 글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인데 팔에 차는 가죽 상자에는 구약에서 내구절의 성경 내구절을 적은 초미리 양피지 두루마기를 적는데 이것을 더 크게 달아가지고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책망을 하시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남자의 위에 입은 겉옷에 내 끝에 장식에 술을 달겠는데 그들이 대대로 그 옷단을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술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술을 다는 것. 그 술을 다는 건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는 우상숭배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로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하고 달아줬는데 그것을 더 크게 더 많이 달아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 서쪽교회 가면 거기서 기도하는 유대중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경문을 꺼내고 이마에 팔을 차고 내기에 술을 담은 기도수건을 꺼내어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행위보다 진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심중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잔치 상습과 해당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해당의 상자는 존경받는 위치로서 건물의 정면에 앉아있는 교회 가면 그 뒤에 이제 순서를 맡은 사람이 회종을 보고 앉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거기 앉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딱 거기 앉으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절을 해서 보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앞 있는 사람을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술이 길고 멋을 내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 볼 때 야 경건한 사람이다 어렵다 하는 게 관심을 가지고 크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해당의 상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할 자는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기도한다고, 또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또 교회 제가 뭘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는 조용하게 필요에 따라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신앙이 너무 부족할 때, 어렸을 때 교회 이제 건축을 할 때 헌금을 저 분에 넘치게 한 적이 더러 있습니다. 헌금도 이렇게 좀 가중하게 평소보다 좀 수익이 많이 헌금을 했는데, 제일 먼저 주보를 보면 헌금한 이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고액의 헌금을 했는데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왜 저 주보에 왜 제 이름이 빠졌냐고. 말은 이제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지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속에는 내 이름이 왜 안 알려졌지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 신앙에는 그런 주의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로 가장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나서려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계는 다 형제의 자리라는 겁니다. 지도자도 아니고, 또 선생도 아니고, 또 아버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석에 앉으려고 주인공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선생님 자리는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거기 앉아도 될까요? 예,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가서 앉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가장 존경받는 자고 상석에 더 앉아있더니 더 상석에 앉을 사람이 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오실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평소의 태도가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존경받아야 돼, 나는 그만의 위치에 있어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이시고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가톨릭의 문제가 신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면 하는 것이죠. 그냥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신부니 땅에 있는 사람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쳤는데 왜 그들은 신부니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호칭의 문제도 다루시고 자리에 앉을 자리도 가르치시고, 가르친 것은 뭡니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번 한 주간 높아진 자리에서 낮아지려고 힘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를 높아지기로 붙여세우고 낮아질 때마다 슬픈 마음을 주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로 내려온 죄악과 내가 부른 죄악을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자리에서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